오늘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서부터 13절인데요. 요한 1서 5장 13절만 대표 구절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5장 말씀과 또 여러 다른 구절 말씀으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고 저희를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힘드신 시간은 없으셨는지요? 한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저희가 3번의 야외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감사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스포츠도 하고 음식도 풍성히 나누고 참 날씨도 2주 전 그 야외 예배 때 참 좋았습니다. 한국과 세계 곳곳이 폭염, 폭우, 지진 참 난립니다. 여름 동안에. 그렇죠? 여기는 미안할 정도로 날씨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건조하고 또 화창한 날씨와 적당한 온도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 또한 겨울에는 여기가 비가 좀 많이 오죠. 옛날에 처음에 제가 여기 이주했을 때는 비가 너무 오래 와서 참 싫었는데 요즘은 이곳에 비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기에 비가 와도 또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인생은 항상 좋은 시절도 있지만 어려운 시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좋아도 감사할 수 있으며 또 상황이 좋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매우 단순한 근원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내 죄가 씻기고 내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거듭난다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 교회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구원을 통한 기쁨과 그 구원이 주는 자유함과 그 구원이 주는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허다합니다. 그들은 오래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거나 모호하거나 잘못된 복음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들었거나 자신의 종교심과 혼돈하거나 다른 종교와 혼돈하는 등등 여러 이유로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됩니다. 설교자 무디의 무디의 해독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잠깐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한동안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이미 설교를 시작한 때입니다. 그때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웨슬리 씨, 당신의 구원에 대한 당신은 확신이 있습니까? 웨슬리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맞는 얘기지만 엉뚱한 답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웨슬리는 자신의 구원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웨슬리 씨,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그 말이 그에게 화살처럼 마음에 박혔고 그는 그 질문이 해결될 때까지 그는 평안을 얻을 수도 없었으며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도 없었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본문은 다시 한번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믿은 사람들이에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주고 싶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될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보고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할 수 있는가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지금 유명하신 분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의 짧은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모든 교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 5분 되는 짧은 메시지는 참으로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인터뷰를 기본으로 해서 또한 말씀을 전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구원을 그가 받았다면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다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믿었을 때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그 빚 때문에 대가로 죽음 앞에 서 있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부호가 나타나 하나의 계약서를 들고 나타나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줄 테니 내가 그렇게 조건 없이 탕감해 줄 것이라고 쓰여 있는 계약서를 믿고 서명하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 사인하는 자는 빚쟁이의 결정이지만 실제로 빚을 갚아주며 그를 죽음에서 건진 사람은 그 부호일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보다 더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죠.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구원 자체,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건지신 다음 그것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뺏지 않는 한, 다시 돌이키지 않는 한 그 구원은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특히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 아래 그 어떤 존재, 심지어 사망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은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주님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에서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을까? 일단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제일 중요하게 할 일은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구원과 관련된 구절들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는 당연히 성경에만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성경 이외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즉 구원은 성경적인 구원이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즉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구원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다시 읽어보며 내가 그것을 믿는가를 스스로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을 도저히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원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평소에 찾아놓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위한 실천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구절이고 저도 여러 차례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읽었던 구절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6장 23절 로마서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등등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쓰여진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나 자신을 확인하여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그러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혹은 내 안의 변화입니다. 즉 구원받은 후 나올 수 있는 어떤 열매들 중에 하나 몇 가지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저는 또한 믿습니다. 첫 번째, 이전에 없었던 다른 관점의 사랑을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전에 없었던 사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닌, 즉 이성에 대한 사랑과도 다르고 부모나 가족에 대한 사랑과도 다르고 학문, 공부 혹은 어떤 것에 대한 일에 대한 사랑과도 다른 내가 이전에 몰랐던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는 새로운 사랑의 대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크기는 처음에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없었던 사랑의 대상이 생긴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기에 느껴지는 그러한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느낌은 잘 모르지만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자매님들은 어쩌면 첫 아이를 임신하셨을 때 처음 느끼는 그러한 감정을 그냥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아직 내 몸에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생명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 이전에 내 안에 전혀 없었던 그런 내 사랑의 대상에는 그분의 이름이 있지 않았지만 전혀 그분이 없었지만 나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눈물 콧물 다 빼는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8절 1절을 보면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전혀 없었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그 대상이 나에게 이렇게 보이는가? 라는 것은 구원을 또한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내 안에 또한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제 경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제 경우에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매우 반대적인 입장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반대로 해서 성경을 이렇게 디펜드했었던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결혼하자마자였는데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나이 또래의 부부들하고 같이 금요일 되면은 밤에 막 모여갖고 놀기도 하고 이제 술 마시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막 술도 마시고 막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 대학원 생활 중에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모임 중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매우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성경편에 서서 성경을 디펜드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 굉장히 저는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스스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그저 도덕적 윤리적 좋은 말씀이 적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들이 진정으로 사실이라는 것이 내게로 또한 다가오게 됩니다. 어쩌면 이 기적 같은 변화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두신다라는 주님의 새 언약 덕분에 그러한 놀라운 사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주님, 구원받은 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일치하면서 내 안과 내 속과 내가 읽고 있는 그 내용, 성경 말씀이 내용에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놀라운 기쁨과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주신다고 또한 믿습니다. 내 안의 믿음이 말씀으로 확인될 때, 그리고 내가 몰랐던 주님의 말씀이 확인될 때,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말씀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구원과 함께 나에게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다라고 또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또한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신약에만 대략 50번이 넘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형제에 대한 사랑,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 다른 느낌의, 이전에 없었던 다른 느낌의 사랑의 감정이 분명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측면에 대한 사랑, 혼에 대한 사랑, 같은 믿음 내에 있기에 느껴지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이러한 사랑들이 역시 갑자기 엄청난 양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일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닌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조금씩 생겨나고 있음을 구원받은 뒤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 내 안에 이전에 없었던 다른 겸손을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등과 같은 인본적인 겸손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여 라는 어떤 불교적인 겸손, 종교적인 겸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의 시인에서 시작되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해할수록 작아지는 나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되는 겸손입니다. 나의 의는 누더기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크신 은혜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겸손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겸손이 아니고 주님의 높은 권능과 한량 없는 주님의 은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그러한 겸손입니다. 설교 때인가 성경 공부 때인가요? 하여튼 어찌됐건 제가 결혼하고 나서 30이 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듭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비행기를 탔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창문을 통해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높았던 산이나 계곡이나 골짜기나 물이나 평지나 다 납작하게 보였습니다. 땅에 있었을 때는 높게 보였던 산도 그 높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납작하게 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의의가 아무리 높건, 아무리 스스로 깨끗하건, 아무리 학식이 높건, 아무리 재산이 많건 위에서 내려보다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이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같은 죄인입니다. 자신이 못나서 혹은 겸손한 척하는 겸손이 아닌 주님 앞에 죄인이었고 받을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무한한 은혜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죠. 저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해지는 겸손입니다. 이것 역시 갑자기 엄청난 겸손으로 사람이 바뀌지는 않겠죠. 그러나 구원과 함께 우리는 이전에 몰랐던 이유로 겸손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낮아진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느껴지는 그 겸손이 있을 때 그 겸손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시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순종의 마음이 생김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의 순종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사실 두려움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자신 안에서 스스로 인정하여 스스로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인 것이죠. 이것 역시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것을 갑자기 순종하며 엄청난 순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의 마음이 작을 수는 있겠으나 구원받은 이들 안에는 이전에 없었던 주님에게로의 그러한 새로운 순종의 마음이 크건 작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후 순종의 마음이
그렇게 들어오고 마치 믿음의 성장과 함께 순종도 커지게 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아멘. 순종을 통해 내 구원이 밖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한 노인이 아이언사이드에게 말합니다. 아이언사이드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며 또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한 노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거나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않는 한 더 이상 이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확신을 달라. 구원에 대한. 그 확실하지 않는 한 교회에 나갈 수 없다. 나는 절대 틀릴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원한다. 라고 한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이언사이드는 대답합니다. 만약 천사가 나타나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이 안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얘기합니다. 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천사라면 맞을 것입니다. 아이언사이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을 임종할 때, 바로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 사탄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 변장한 그간 천사였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남자, 그 노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언사이드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의 음성보다 사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아들을 주셨고 우리가 그를 신뢰하면 모든 죄가 사라진다라고 지워진다라고 자신의 말씀으로 증언하셨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언사이드는 요한일서 오늘 읽었던 5장 13절을 그렇게 읽어주게 됩니다. 그때 그 노인은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출석을 하게 됩니다. 구원과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아서 구원에 대해서는 안전하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확신은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제일 안타깝죠. 잘못된 구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또 많이 있는데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성경의 구원 관련된 구절로 자신이 그것을 믿고 있음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듭난 이후 내 안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들, 첫째로 새로운 사랑, 그 대상이 생겨난 것, 예수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둘째로 내 안에 새롭게 생기게 된 죄인이기에 그 용서를 받은 죄인이기에 생기게 된 겸손, 그리고 내 안에 또한 생기게 된 새로운 순종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가능한 이유는 다시 한번 그 근원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이 말씀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영적인 자유함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